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다윗의 통치 기간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죠. 아들이 반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압살롬은 정말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멋있는, 잘생긴, 전국적인 인기를 얻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TV 이런 문화가 됐다면 엄청난 바람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불만을 품어요. 정의롭지 못한 통치를 하고 있다, 불만을 품고 자신이 나라의 정의를 세우겠다는 기치를 걸고 이제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갖게 됩니다. 4년간의 치밀한 준비를 압살롬이 합니다. 반란을, 쿠데타를 마음에 숨기고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가가죠.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선함 자꾸 선전합니다. 민심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도둑질했다, 이렇게 성경은 진단을 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넘어가요. 많은 군대가 이제 군부가 넘어갑니다. 특별히 결정적인 것은 아히도벨이라는 당대 최고의 전략가가 있어요. 이 전략가, 영향력을 끼치는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을 자기 편으로 끌어갑니다. 이런 이 준비를 다 하고 드디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민심이 많이 돌아갔어요. 이제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을 해오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왕궁을 포기하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압살롬의 이 반란 쿠데타는 성공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됐구나, 수도를 점령했으니까, 왕궁을 차지했으니까 끝났구나, 승리가 굳혀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된 것 같은, 끝난 것 같은 상황인데 다윗은 완전히 이제는 실패한, 넘어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뭔고 아닌 나중에 결론은 결과가 뒤집히는 거예요.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하고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까지 상황은 다윗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절찬 패배의 자로 쓰러진 것 같았는데 다시 일어나요. 누가 일으켰을까요? 하나님이 일으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주시게 된 거예요. 이 나라도 그런 일이 여러분 역사에 있었죠. 일제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쓰러졌어요. 다시 해방을 맞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공산 군대가, 북한의 김일성 군대가 이 나라를 침략해 왔어요. 수도를 뺏기고 전국 거의 다 뺏기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어요. 거기만 뚫리면 부산이 점령당하고 이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회복을 합니다. 수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그런 어려움이 몇 번 겪었지만은 지금 보면은 정말 기적 같은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 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런 이 부강한 나라, 강대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잡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진다는 것이 뭘까요? 완전한 넘어짐을 얘기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같아요.
그런데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잡아주시기에 그 완전히 무너진 인생이, 무너진 세상 여러분 나라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의로 의인들을 일으켜주신다고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함으로 우리 성도는 뭐를 가져야 됩니까? 용기를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혹시 지금 뭐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넘어져 있고 실제로 내 삶이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인생이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낭망하고 있으면 여러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갖고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갔지만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보세요. 430년간의 애굽의 노예 민족으로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은, 바벨론의 나라가 다 망했고 포로가 돼 갔지만은 다시 일어났어요. 시편 126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생각해 보세요.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추토화되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나 됐어요. 누가 이 나라가 일어나리라고 다시 회복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다시 포로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이 축복과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문나라들이 저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런 칭송들이, 이런 찬양들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해당장이 나와요. 그 딸이 죽게 됐어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 딸을, 죽게 된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던 중에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힐 필요가 없다. 이미 죽었다. 근데 예수님은 해당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격려하시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함께 집으로 가셔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셔서 누워있는 죽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우리 주님이 달리다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말한다, 소녀야 일어나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손을 잡고 말씀하시니까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일으켜 주신 분이란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아무개야, 일어나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어떤 어둠에 있어도, 어떤 여러분 사망 가운데 있어도 그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라고 하시면 우리는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분이는데 오늘 이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일으켜 주시는 거 아니?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16장을 우리가 돌아가서 오늘 17장 본문을 봤는데 16장을 돌아가서요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여러분 무슨 상황일까요?
이제 반란이 거의 성공을 거두고 예루살렘 성을 반란군이 압살롬의 군대가 차지합니다. 성전, 이 궁전에 압살롬이 또 들어가요. 근데 아직 이 마무리가 안 된 거죠. 다 종료가 안 된 거예요. 다윗이 여전히 살아있고 다윗의 추종자들이 지금 한쪽에 지금 살아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을 불러서 이걸 어떻게 하면 상황을 마지막까지 다 끝낼 수 있느냐, 이걸 좀 방법을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합니다. 근데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략가예요. 한번 성경을 봅니다. 16장 23절. 아히도벨이 누군가를 잘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런 얘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아히도벨의 베푸는 이 계략, 모략, 이 전략은요, 그의 얘기는요, 누구의 말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과 같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아히도벨은 이 당시에 최고의 천재예요. 수재예요. 전략가예요. 최고 지혜로운 인물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의 얘기는 하나님 얘기 같은 그런 얘기로 들렸다는 거예요. 다윗도 인정하고 압살롬도 인정하고 백성들이 인정한 인물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히도벨이라는 이 놀라운 인물이 누구 편에 있습니까? 다윗의 수하에 있던 이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고 압살롬 편으로 들어간 거예요. 압살롬이 이 사람을 잡은 거예요. 아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래서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아히도벨을 바라면서 참 얼마나 힘이 됐을까. 저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꿈을 이룰 수 있어. 아마 이런 생각을,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제 이 사람에게, 아히도벨에게 계략을 날려달라고, 이 반란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조언을 지금 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압살롬의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자신의 미래, 또 새로운 정의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이 나라의 미래를 지금 온통 누구에게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이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길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길을 알려달라고, 방법을 알려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이 압살롬과는 다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가 있어요. 15장 31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압살롬 모반을 얘기해 주면서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과 함께 있다, 압살롬이 저쪽 진영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요. 그럼 여러분, 정말 낭망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인재를 잃었으니, 최고의 인재를 잃었으니, 다윗 진영에서는, 다윗은 정말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주저앉았습니까? 다윗 주저앉아서 이게 망했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요, 바로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에, 가장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압살롬은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는데, 근데 이 다윗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 줄로 하나님께 기도한 걸로 여기 15장에 나와 있지만은, 그러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은 압살롬의 이 반란 사건 때에 많이 기도한 걸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시편 3편의 제목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가면서 피하는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이 시편 3편을 기록해 놨어요. 이런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 다윗이 그동안 계속 기도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 수근거리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나의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나는 누워 자고 깨었으니 나를 여호와가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기도문을 쭉 기록해 놨어요. 근데 시 한 편을 쓰는데 쉽게 단번에 이게 써집니까? 여러분, 한 편의 이 시를 쓸 때 많은 묵상들이 필요해요. 생각을 고치고 고민을 하고 단어와 문장을 고치고 밤새도록 수많은 밤을 지새우면서 이 시를 여러분 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시편 3편의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묵상과 많은 믿음의 고민과 또 많은 기도를 드렸을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의 반란이라는 이 충격적인 또 비참한 슬픈 가슴이 찢어지는 이 아픔, 이런 놀라운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더군다나 아히도벨 같은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이 인재가 저쪽으로 편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여러분, 도망가면서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계속 다윗이 놓지 않은 것이 있어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 시편 3편을 정리해 이렇게 세상에 남겨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꾸 인간적인 수단 방법,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불러요. 사람의 의견을 들어요. 그동안 이 반란을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여러분, 외적인 인기를 얻으려고 자기 외모를 가까요. 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둘 은밀하게 모으고, 지난번에 봤지만 50명의 이 정예 군대를 딱 주변에 포진시켜 놓고 그들과 말을 타고 막 예루살렘 거리를 달리고 의도적으로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새벽부터 성문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아히도벨 같은 전략가를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히도벨이 이 수재가, 전략가 최고의 이 지도자가 압살롬 편에 선 것이 그냥 금방 여러분 쉽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아히도벨은요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로 나옵니다. 성경에 그 기록이 이렇게 나와요. 밧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이고 엘리암의 그 아버지가 아히도벨이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 또 사무엘하 11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히도벨은 다윗의 왕의 최측근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자기 손녀딸의 가정을 풍지박산 만든 거예요. 자기 손녀 사이를 죽이고 그 손녀를 차지하고 완전 여러분 이 집안을 풍지박산 만들게 됐어요.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했습니까? 자, 이런 과정에서 이 아히도벨이 이것 때문에 다윗에게로 넘어갔다고 다 해석을 합니다. 근데 쉽게 넘어가는 건 아닐 거예요. 압살롬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심가잖아요. 쿠데타를 여러분 준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냥 있었을까요? 이런 사건을 빌미로 아히도벨에게 자꾸 접근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 아버지 안 된다, 정의롭지 못하다, 나쁜 사람이다, 그 편에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새로운 정의로운 나라를 세울 테니 내 쪽으로 와라, 계속 회유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압살롬은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만들게 된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아히도벨에게 오늘 아까 읽었지만 여러분 계책을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종료할 수 있을지. 근데 여러분, 왕자를 잃고 도망가는 다윗,
자기의 친구와도 같이 자신의 최고의 힘이 되어주었던 책사인 아히도벨을 빼앗기고, 여러분, 도망가는 다윗은요, 그 인재를 잃은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했던 이 압살롬과, 최고의 인재를 구했던 압살롬과, 그걸 잃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다윗과, 과연 누가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았습니까? 누가 최후의 승리가 됐습니까? 다윗이 승리자가 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압살롬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어떤 아히도벨 같은 인물이 내 희망이 되고 그걸 힘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떠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기에 자꾸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된다는 거예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입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은 인생이 되리라고 성경은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압살롬은 승리자 같았지만은 누굽니까? 하나님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이에요. 자꾸 사람을 힘으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실패자 같았고 진 사람 같았고 패배한 사람 같았지만은 하나님께 계속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누가 그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까? 다윗을 일으켜 주시고요. 압살롬은 일어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모습을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압살롬인가 다윗인가? 사막의 떨기나무인가? 아니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인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분이 어렵지 않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사람을 자꾸 힘으로 삼고 이런 인간의 여러분 사람을 쫓아다니고 이러면 그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나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행하는 사람을 일으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장 21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1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물었죠.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아히도벨에게 자문을 구한 거예요. 그 대답을 지금 하는 두 가지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첫 번째 얘기예요. 이 계략이 뭔고 하니, 반란을 종결 지을 수 있는 계략이 뭔고 하니, 지금 왕의 아버지가 왕궁에 남겨둔 후궁들이 10명이 있어요. 다윗이 10명의 후궁을 남겨두고 피난 갔어요. 그 후궁들을 불러 동침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계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런 행위를 흔히 합니다. 정복자들이 흔히 합니다. 나라를 빼앗고 왕권을 빼앗은 사람이 흔히 하는 거예요. 전왕의 소유물을
전부 인수한, 내가 명실상부하게 통치자가 됐다, 새로운 왕이 됐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위를 통해 전왕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새로운 왕이 더 강하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홍보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이 성경의 상황은 뭡니까? 새로운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차지한 이 압살롬과 다윗, 쫓겨난 다윗과의 사이는 누굽니까? 남남입니까? 다른 민족입니까? 부자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 거예요. 친아버지, 친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관계가 아니라면요, 이건 관례요, 문화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자기 아버지의 후궁을 취해서 동침한다고 하는 거, 왕권을 세우려고 한다고 하지만은,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운 영적으로 믿음으로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에서는 행하면 안 되는, 인정할 수 없는 부정한 근친상간의 죄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죄를 아히도벨은요, 최고의 전략가라고 하면서 이런 전략을 내세운 거예요. 당신 아버지 후궁을 취하라고, 그들과 동침하라고, 이걸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견고하게 왕권을 세울 수 있다고. 얼마나 그릇된 방법입니까? 머리는 좋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압살롬이 이 얘기를 들어요. 제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안 돼. 야,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버지의 후궁인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 부인들을 내가 취할 수 있어? 이 거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6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뭐예요? 압살롬이요, 그 얘기를 그대로 듣는 거예요. 악한 계략인데 좀 더 분별하지 않고 그냥 그걸 듣는 거예요. 한술 더 떠요. 옥상에다 왕궁 옥상 장막을 텐트를 칩니다. 보란듯이. 그리고 차례대로 아버지 후궁들을 불러 10명을 차례 불러 동침을 하는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왜 옥상에 장막을 텐트를 쳤을까요? 여러분, 왕궁에 방이 없습니까? 은밀한 방들이 없습니까? 은밀한 방들에서 동침하는 것이 아니라 보란듯이 그 꼭대기 옥상에다 텐트를 딱 쳐놓고 그 행사를 치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석하면서, 야,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을까? 인산인해를 잃었을 거라 해석을 해요. 소문이 다 났지 않겠습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후궁들을 취한데 사람들이 다 왕궁 그 꼭대기를 보느라고 다 주변에 다 진을 치고 보고 있을 거예요. 물론 텐트이기 때문에 안은 보이지 않지만 행위를 볼 수 있잖아요. 보란듯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압살롬이 이 짓을 했을까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완전히 지금 예루살렘 성민들이 지금 막 혼란 중에 있는데 이제 반란이 완전히 끝났다, 내가 왕권을 잡았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보면서 의도적으로 보란 듯이 이 행사를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의 문제는 뭡니까?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조금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이 근친상간의 죄는요, 레위기 18장에도 나오지만은 가나안 민족의 그 악한 이 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쫓아내신 거예요. 이건 범하지도 말라고,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고 철저히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압살롬 문제는 똑똑한데 인재도 얻었는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무지한 거예요. 아니, 알아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말씀도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도 몰아내고 말씀도 버리고, 여러분, 아버지 후궁을 취하는 일을 서슴없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을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그렇게 해놨어요.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일평생, 공동번역에 보면요, 다윗은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면서 살았다. 이게 다윗의 일생에 요약해서 한마디로 해놓은 거예요. 다윗의 관심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관심은 하나님 뜻은 나는 몰라, 관심이 없어요. 그저 중요한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도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자신의 뜻을 버린 압살롬을 하나님도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에서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니야, 내가 아무리 유익되지 이건 아니면 가차없이 내가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다윗의 그 마음을 잘 보여준 사건이 하나 있죠. 이 난리가 났을 때에, 지금 압살롬 군대가 온다고 할 때에 다윗이나 여러분 그의 수하에 남아있는 요압 장군이나 아비새 장군이나 이때 장군, 이런 이 기라성 같은 여러분 역전의 용사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군대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역사를 보면요, 안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을 의지하고 최후 항전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전쟁의 여러분 한마디로 귀재입니다. 근데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포기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반란군과 전쟁을 하면 성 안의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이것 때문에 이걸 방지하고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미 다윗은 백성들을 이걸 포기하고 일단은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기록되어 있어요.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의 이 얘기 가운데 그 마음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성읍이 다른 사람이 해함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다윗은 일단은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다시 복귀시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두 번째 계략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략하게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의 말씀 17장의 말씀 1절로 14절의 말씀 이런 거예요. 아히도벨이 두 번째 계략이 뭔고 하니, 내게 1만 2천 명의 군대를 주세요. 내가 이 밤에 바로 쫓아가서 다윗을 쫓아갈 터인데, 그러면 다윗의 군대가 이게 낙심하고 다 도망갈 터인데, 그때 다윗만 죽이고 내가 이걸 끝내겠다. 그러면 온 백성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이 계책을 얘기해 줍니다. 이 계략은 정말 뛰어난 계략입니다. 만약 이것이 시행됐으면 다윗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히도벨의 기가 막힌 계략을 막아주신,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주시는 거 아니,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숨기고 압살롬 편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이상하게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전략을 들었으면 그걸 바로 행할 터인데, 평소 같으면 이걸 행하기 전에 아니야, 한번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그 후세가 이 얘기를 듣고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자기 주인 다윗 왕을 위해서 이 계략을 막아야 되는데 지혜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왕도 알지만, 그러니까 압살롬 당신도 알지만, 당신 아버지나 그 추종자들은 용사라는 거예요. 역전의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들의 상태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까지 격분 중에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분노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가면은 자칫 우리가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반에 져버리면은, 이게 소문나면 우리는 끝난다는 거예요. 이 계략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포기하고 내 말대로 하라는 거예요. 왕이 다넷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건 뭔가 전국에서 군대를 다시 모집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보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그리고 더 많은 군대를, 수많은 군대를 끌고 손수 압살롬 당신이 나가라는 거예요. 이슬이 땅에 덮임처럼 그들을 덮어서 한 번에 그들을 몰살시키고 승리를 당신이 거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압살롬이 다 마음이 그쪽으로 향합니다. 야, 영웅심이 막 발동한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 내가 승리를 거두는 주인공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걸 채택합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을,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책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이거 반란 끝났구나. 이 천재가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은요, 군대를 많이 모았지만 나중에 최후의 전투에서 다윗에게 군대 패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살해를 죽임당하고 다윗이 승리하고 복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여기서 아히도벨 같은 당대 최고의 전략가가 쓰임받지 않고 후세 같은 약한 사람이 쓰임받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오늘 본문 17장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여기 왜 하나님이 아히도벨을 버리고 후세를 썼는지, 왜 다윗이 승리했는지 이유를 말씀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은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화를 내리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히도벨은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천재적인 이 전략을 하나님이 무효화시키는데 후세를 쓴 거예요. 아히도벨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못 읽은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못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배반하고 대신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는 이 압살롬 편으로 아히도벨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머리는 뛰어나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합니다. 압살롬도 망하고 아히도벨도 망하고 버림받게 됩니다. 그러나 후세는요, 아히도벨보다 부족한 약한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읽은 사람입니다. 끝까지 다윗 편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다윗을 끝까지 목숨 걸고 도웁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 곁에 남아서 기회를 보다가 도와주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우리 인생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잡아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를 일으켜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머리나 지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내가 정말 이게 진리의 길이냐,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길인가를 분별을 먼저 잘 해야 돼요. 그 길을 갈 때 지금은 부족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 마지막에 승리자로 영광의 자리에 올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